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두가 오늘도 귀한 시간, 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다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며 오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면 죄송합니다. 다가오는 12월 25일은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성탄절이죠. 이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자 하나님이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축복의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거룩한 탄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거룩한 탄생이라고 하는 그 의미로 성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이 오신 그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부르면서 함께 기뻐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날로 지내고 있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즘 들어서 몇 년 전부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정확하게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근데 아직은 모르겠는데 무엇이 추진되고 있냐니까 이 성탄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한 하나님의 독생 성자가 탄생하신 날, 그날을 우리는 성탄이라고 해서 우리가 성탄절로 우리가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요, 불교계에서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불교계에서 음력 4월 8일, 음력 4월 초파일 이렇게 하잖아요. 4월 8일을 성탄절이라고 부르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주장하기를요, 석가모니가 신이기 때문에 그의 태어난 날이 곧 거룩한 탄생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논리대로 한다면 신이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모든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가 태어난 날을 우리가 성탄절이라고 불러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좀 그럴싸하게 들려지는 이야기 같기도 합니다만, 처음 이야기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참 어이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무 때나 갖다 붙지 아니 다 따라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렇죠. 원래 없던 우리 교회에서 찬송가 만들어가지고 막 같이 하니까 찬불가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여름 성경학교 여름 불교학교 만들어가지고 또 그러고 이렇게 하면서 심지어 이제 성탄절까지 이름을 갖다 붙이려고 한다는 말을 듣고 참 재밌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에서 죄가 비롯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인 이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다가 결국은 타락한 천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었고, 우리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랬어요. 창세기 3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보면 5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비극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하튼 인간은 신이 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구원하는 것은 더더욱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람이 자꾸 하나님의 자리에 가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이렇게 무서운 행동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석가모니의 생일을 성탄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석가모니의 생일을 석가탄신일 또는 석탄일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저 개인적으로는 그 부르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좀 불편합니다. 예, 그러니까 달력에도 그걸 석가탄신일, 막 석탄일 이렇게 써놓는 것 자체도 저는 좀 솔직히 이야기해서 좀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불교인이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들을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들 다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들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좀 양해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달력에 석가탄신일 아니면 석탄일 이렇게 적혀 있어도 그냥 우리가 그냥 불교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마음에서 그것을 우리가 양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하튼 저는 그 자체가 좀 많이 불편해하는, 제가 좀 편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그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은 좀 감출 수 없는 것 같아요. 석가탄신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이야기라기보다도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에 아들이 하나 있잖아요. 이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녀석이 이제 어릴 때에 좀 한글을 좀 빨리 좀 깨우쳤어요. 한글을 빨리 깨우쳤는데 이 아이가 글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책이라든지 아니면 벽에 뭐 붙어 있는 것만 보면 그걸 계속 읽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새해가 되니까 연말이 되면 달력이 나오잖아요. 교회에서 달력이 나왔어요. 달력이 나오니까 갑자기 달력을 바닥에 쫙 펼쳐놔놓고 그걸 묵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달력을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가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혼자 말로 막 보고 있다 하고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뭔가를 탁 발견하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엄마! 달력에 아빠 생일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달력에 아빠 생일이 있어! 이러니까 뭐 달력이 내 생일이야 뭐 우리 생일이야 다 있잖아요. 다 우리 생일이에요.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 놀랍냐면 저는 생일을 음력으로 보내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음력 생일을 어떻게 알고 아빠 생일의 날짜를 지가 안다라고 하는 거지 싶어서 제가 다가갔어요. 어디 뭐가 있어? 라고 하니까 봐봐 하면서 아빠 생일 있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 이게 그 손으로 어느 5월의 어느 날을 손가락으로 딱 지목하면서 봐 있잖아 석기탄신일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걸 그냥 먼저 빵 터져가지고 막 석기탄신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는 석가탄신일을 잘못 읽어가지고 석기탄신일로 읽은 거예요. 아, 사랑하는 여러분, 이래봬도요 저는요 잘못 읽으면 달력에 생일이 탄신일로 적혀 있는 사람이에요. 잘 읽어야 돼요.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니죠. 제가 아들 때문에 그것 보고 그때 참 많이 이제 웃었던 게 생각이 나서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또 지금 영상을 보고 있을 건데 또 설교 시간 같이 이야기했다고 나중에 또 문자 안 오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석탄일을 성탄절로 지정하려고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인간의 교만이 빚어내는 또 다른 아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성탄절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성자 하나님이 나신 그날 외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붙일 수 없는 그러한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날 밤에 베들레헴 성 밖에서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에 천군 천사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려준 그러한 내용이죠.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첫 번 성탄의 밤은요, 고요한 밤이었고 굉장히 거룩한 밤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밤은 소리 없이 깊어가고 있었죠. 하루 종일 지친 몸들이 안식을 취하면서 평안히 잠들어 있을 때였어요. 작은 촌 베들레헴도 고요히 잠들어 있는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베들레헴 성밖 들녘에도 양치는 목자들이 하루의 피로에 지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러한 때였죠. 이때에 정막을 깨뜨리는 장엄한 천군 천사의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영광의 빛이 저들에게 비추어졌죠.
목자들은 갑자기 일어난 일에 너무 놀라서 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천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제일 먼저 들은 사람들은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어요. 특별히 베들레헴의 목자들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질 양을 키우는 그런 목자들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시에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은 이미 예언자들에 의해서, 이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제사장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들이니 구약의 많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 사실들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 모두가 알고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두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구주의 탄생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들 역시 그 날을 기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대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의 현재의 삶에 그저 만족하며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전혀 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니 그 당시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사실은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재림도 마찬가지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처음 오실 그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 주님이 오실,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을 반가워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 이 정도로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그 시대의 그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에 그대로 묻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초림 당시에 가졌던 사람들의 모습과 너무나도 유사해요. 주님 다시 오실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날을 애써 감추고 외면하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 때에도 많은 사람들은 전혀 그 재림의 날을 모를 것이고 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정사실로 믿고는 있으면서도 준비하지도 않고 애써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하나님 믿는 사람치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라고 하며 여러분 앉아있는 사람들 초신자들 외에는 모두가 다 아멘이라고 외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시는가요? 하며 아멘이라고 이야기한다니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알고 있어요. 다시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했으니 모두가 알고 있어요. 모두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에 대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애써 준비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마치 먼 훗날에 되어질 일로만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아멘.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분명히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도 보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들은 항상 깨어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여야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도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게 되었던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구원받은 성도, 성령의 기름을 예비한 성도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분명 여러 종류의 소식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는가 하면 슬픈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천사들이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크고도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을 하죠. 천사들은 크고도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처럼 우리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왜 주님의 나심이 우리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먼저는요, 첫 번째로 그 주님의 나심은 다른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며 구세주, 곧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니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목자들은 갑자기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두렵기만 했습니다. 목자들은 무서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두려움은 비단 목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특징이 아니에요. 인간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까이 나타날 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죠. 그러므로 목자들의 이러한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을 이야기하기를 무서워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무서움에 떨고 있는 목자들을 안심시킨 다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소식은 11절 말씀과 같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서 그리스도 주시다, 바로 그가 메시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메시아가 탄생했다,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가 오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다윗의 동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동네는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에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바로 이 다윗의 동네가 바로 베들레헴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난 아기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쁘고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온 세계에,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보내신다라고 한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크고 기쁜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온 우주에서 가장 큰 최대의 기쁜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식은 사람들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모든 만물들에게도 더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온 우주에 미치는 그러한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이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에게도 더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인류의 구원,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회복, 그 회복 자체가 타락한 만물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타락하면 그 하나님께서 이 땅, 자연 만물을 함께 아담과 하와를 벌 주시면서 자연을 함께 하나님께서 땅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 것처럼 인간의 회복은 곧 자연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미치는 큰 기쁨의 소식은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만물, 온 우주에 미치는 아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요, 다른 뉴스를 아무리 많이 들었다고 하여도 이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기쁜 소식에 귀를 막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을 헛살아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상한 자를 위로해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눌린 자를 해방시켜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되 사랑으로 그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희락과 기쁨으로 슬픔을 대신하여 주시며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고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부분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볼진데 어찌 이 소식이, 이 주님이 나신 이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심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나신 소식이 바로 기쁨의 소식이다고, 가장 큰 기쁜 소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잖아요. 이미 그 영혼은 죽은 영혼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영혼이 내가 죽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다 죽어갈 때 살려줘도 어떻습니까? 엄청난 은혜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말씀대로 한다면 죽었어요. 죽은 영혼이, 그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더 큰 소식이 또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는데, 죽은 내가 살아난다는데 무엇이 더 기쁜가요? 무엇이 즐거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로또 같은 거 여러분들 안 하시겠지만, 로또 같은 거 안 하시겠지만, 만약에 내가 로또를 하나 샀는데 로또에 당첨이 되었어요. 또 보니까 아무도 당첨 안 되고 나 혼자 당첨돼요. 요즘에 혼자 당첨되기 참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한 몇십 명이 한꺼번에 당첨되더라고요. 1등에. 근데 혼자 당첨돼가지고 몇백억을 딱 받았어요. 몇백억에 대한 당첨금이 몇백억인 그러한 그 당첨금이 걸려있는 그 로또에 내가 1등 당첨되었어요. 얼마나 기뻐요. 몇백억이 생기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기쁘겠죠? 네, 그렇죠. 당연히 기쁘겠죠. 저도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기쁜데 그날 저녁에 내가 하나님 나를 데리고 간다면 기쁠까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마 성정이 너무나도 선하셔서 나는 없더라도 내 가족이 이 돈을 잘 쓰면서 이 땅에서 평안하게 살면 좋겠다라고 해서 기뻐하시겠죠. 근데 저는 배 아플 것 같아요.
나는 한 푼도 못 쓰고 이게 가버리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 합니까?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다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뭐해요? 내가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이 살아날 수 있고 있는 이것이 가장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죽었잖아요.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건져주신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 말씀을 생각해 볼지인데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소식은 참으로 기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하는 소식을 들으며 부모들은요 굉장히 기뻐요.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작은 소식 같은데도 불구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의 그 소식만 들어도 너무너무 기뻐요. 기뻐서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잖아요. 기쁘고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또한 오랜 날 동안 병상에서 고통을 당하던 환자에게 의사가 말하기를 당신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그 말도 더할 수 없는 반갑고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겠죠. 이처럼 기쁜 소식은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그래서 기쁜 소식에 대해서 잠언서 25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 무더위 속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시원한 얼음 냉수 한 그릇만큼 반가운 것은 없을 것이에요. 마치 태워 없앨 듯이 내리쬐는 태양빛의 무더위 속에서 사막을 걷고 있는 사람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저 언덕 너머에 오아시스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가장 기쁜 소식이 되겠죠. 그 소식이 반가운 소식일 수밖에 없는 것은요, 죽을 것 같은 무더위와 갈증에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이렇게 아주 사소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 안에 반가운 소식으로 다가올 때 아주 기쁜 소식이죠.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소식은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 기쁜 소식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온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가장 반갑고 기쁨의 큰 소식은요, 바로 구원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험악한 세상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바로 그 구원의 소식이고 그 반가운 소식을 구원의 소식이고 그 반가운 소식을 우리들에게 안겨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메시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분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하면 다음 주까지, 오늘 공동의회도 있고 해서 조금 앞부분을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두 번째, 세 번째 기쁜 소식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주님이 나심은 곧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기 때문에
그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서 다가오는 성탄절, 다음 주일, 우리가 12월 25일은 올해는 주일이죠. 주일. 다가오는 우리 성탄절을 더욱 기쁨 가운데 맞이할 수 있고,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 주변에 더욱 알려서 함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